들이 예수님께 이 땅 마지막 날에 무엇이 어떤 일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그 시간에 자기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이나 이렇게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초대교회에 아무도 없었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다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종말론 문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에 대한 것 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사이비 이단 집단은 이 종말론 가지고 사이비 이단 집단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넷플릭스 낳는 신이다 이걸로 아주 몸살을 겪고 있는데 교회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가장 큰 특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미혹될 것이다. 1999년도 저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독교가 1990년대까지 해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요. 그때가 천만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민족 복음화를 그때 4천만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한 명이 3명만 전도하면 완전한 복음화가 된다. 그래서 1960년 우리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후 60년, 70년, 80년이 계속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성장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모든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게 되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1990년도 들어서 천만 성도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000만이 아니고 650만 정도 된다고 하고 그 650만 명 중에는 내가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가난한 성도 10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기독교 TV, TBS 보다가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하는 성도들, 성도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2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650만 중에 200만이 지금 가난한 성도라고 하니까 실제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이제 450만, 그러니까 1000만에서 절반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자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이비 집단이 있었는데 1990년 10월 28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예수님 온다 라고 얘기하는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다미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래서 다미 선교회인데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정말 떠들썩해가지고 1990년 10월 28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장님이라는 분이 그분도 이제 목사예요. 근데 사이비 집단은 다 목사의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참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이장님 씨가 그분이 제법 괜찮은 목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서점으로 대표적인 곳이 생명의 말씀사라는 곳인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적인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재림하신다. 내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장림 씨 외에도 그 남자, 여자, 소년, 소녀들이 그 음성을 많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소년이 하방익이라는 소년인데 하방익이는 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10대 소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뭐 한 4, 50대 됐겠죠. 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날짜를 딱 못 박았어요. 1990년 10월 28일. 그래서 그날 공중파 KBS, MBC 다 그 방송국 그 카메라 기자들이 다 대기했습니다. 예수님 대한민국 서울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안 오셨죠. 아마 연기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예수님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히 분노하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미친놈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 엄청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계속 얘기한 게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왜 이것을 모르냐?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미혹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있을 때에 성도는 어떤 특성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여러분이 들으시고 내일부터 25장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셨고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양과 염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 양은 의인들 왼쪽에는 악인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오른쪽에 양으로 의인들로 있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세상 종말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날 마지막 주님께서 오른쪽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성을 내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올리브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거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죠.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은밀히 와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1절, 2절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막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서 예수님 앞에 탄복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이 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이니까 제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날이 세상 끝날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속일 것이고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런데 이제 13절로 가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과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견딘다는 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끝까지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대징조는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과 혼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가 뭐냐면 속지 않도록 5절 봅시다. 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고요?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대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출신 메시아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950년 이후 전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최근에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성령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나는 신이다, 이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이거나 내가 예수님이거나 메시아거나, 그 다음에 그 이재록,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인데 1960년대에도 있었고요, 1970년대도 있었고요. 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속지 않도록. 이거는 영어 성경은 deceive인데, deceive는 이게 사기거든요. 사기.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에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갈 것입니다. 미혹입니다. 미혹과 혼란입니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아주 구별하기 어려운 안개전국 같이 된다. 이게 마지막의 특징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또 13절 볼까요? 13절, 12절, 11절도 볼까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12절.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거짓된 사람인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아주 거짓된 사람이 가장 진실한 사람인 것으로 둔갑을 하고 가장 진실한 사람이 가장 거짓된 사람으로 비난을 받는 그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돌아왔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더니즘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포스트는 뒤에라는 뜻이거든요.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절대 진리, 보편적 진리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모두 공유하던 시대가 모더니즘입니다. 21세기로 오면서 모더니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진리는 여럿이다. 어떤 것이 진실한 말인가? 진실한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팩트에 우리가 11시에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지가 우리 주일날 예배, 주일 예배의 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배영진 목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지를 할 때 11시 아니고 12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11시인지 12시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시에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오는데 배영진 목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러분에게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종교적으로도 미혹이 극심하게 될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미혹이 극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4개가 나왔죠.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가 4집단인데 우리가 아주 아는 유명한 그 이재록하고 그리고 JMS 이 2개가 제일 지금 뜨겁지만 그 좀 덜 유명한 데가 오대양 사건하고 아가동산인데요. 아가동산의 그 여자 교주 김기순이 최근에 MBC를 상대로 그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를 왜 거짓 집단이라고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지금 민사 소송 그 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200만이 지금 교회를 떠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도 있는 거죠. 우리 교인이었는데 떠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미혹과 혼란의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게 진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거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이제 여기 누가 와서 좀 꺼주세요. 여기 있거든요. 네.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아기 태어날 때 진통이 시작이 되면 바로 아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진통이 시작돼 가지고 출산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참과 거짓이 구별이 안 되는 미혹의 시간이 왔을 때 진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둔갑하고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처럼 돼버려 가지고 진짜 이게 어느 것이 진짜야 라고 막 대혼란의 시대가 왔는데 이미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만드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처럼 둔갑을 하고 가장 선한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첨단 과학 분야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과 거짓의 혼란의 시대가 왔는데요. 작년 말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실제 우리 대중들에게 배포가 돼서 누구든지 지금 그 쓸 수 있게 된 것이 챗 GPT. 우리 중에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챗 GPT라는 것은 인공지능인데 이제 챗 GPT라는 그 인공지능에게 검색을 요청하면 어떤 것을 물어보면 거기서 1분 이내에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으로 말하면 이제는 구글이 옛날에는 최고였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음이나 네이버를 주로 검색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어떤 것을 물어보려면 구글에다가 물어보면 다 대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구글은 이 챗 GPT로 비교를 하면 구글은 이제 신석기 시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제 구글을 치지 않을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챗 GPT는 자료 검색이나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1분 안에 답을 하는데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창작 활동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표절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핵심적으로 알려줘라고 하면 설교 한 편이 쫙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을 표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마태복음 5장의 설교가 대한민국 전체에 다 통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근데 그 키워드를 좀 선명하고 디테일하게 넣을수록 아주 멋진 대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AI 챗 GPT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성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본인이 개의치 않아요. 문제는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무료 챗 GPT도 있고 유료 챗 GPT도 있는데 제가 가장 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챗 GPT를 지금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카톡으로 받아서 오늘 아침에 뭘 쳐봤냐면 대원군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온 챗 GPT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원군과 한국교회를 알려줘 그랬더니 대원군은 19세기 말 조선의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래요.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대원군은 민족적 자각과 혼동의 시대에 조선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전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원군과 한국교회를 연결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대원군과 한국교회는 시대적 배경과 활동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조선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원군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해봤냐면 제가 이제 공부했던 외신의 실천신학 교수 김선일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제 그분이 키워드를 올렸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총독부 중추원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줘 그렇게 질문을 올렸는데 여러분 조선 총독부 중추원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만든 고종 이후에 고종 시대에 만든 집단인데 그 중추원이 우리나라 조선의 일제 병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친일파의 가장 혁혁한 공헌을 세운 집단이거든요. 근데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 대해서 챗 GPT가 뭐라 그랬냐면 조선 총독부 중추원은 일제 강점기에 조직되었는데 조선의 독립과 항일 운동 외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지가 혼자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선일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챗 GPT로 에세이나 레포트를 쓰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될 것이다. 챗 GPT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지가 생각할 때 가장 그럴듯한 얘기를 그냥 꾸며내서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멋지고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큰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글에다가 조선 총독부 중추원을 알려줘 그랬더니 일제에 협력한 조선 친일파들을 모아서 친일 행위에 이역한 조직이었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챗 GPT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이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위해서 일한 집단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글 검색이 훨씬 더 지금 이제 본격적인 표절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딥 페이크, 딥 러닝 이런 것들은 동영상에 그러니까 그 딥 러닝이나 딥 페이크를 보면 그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제 목소리를 AI로 만들 수 있고요. 제 동영상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설교가 제 얼굴과 제 목소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한 설교하고 사람들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어요. 이게 2023년이 지금 챗GPT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챗GPT의 활동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아주 고독을 치르는 일이 있을 텐데 그 해를 이 첨단 과학 역사에서는 2023년을 원년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챗GPT AI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미혹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에 보면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6절이죠. 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자, 개인 대 개인, 민족 대 민족, 나라와 나라가 왜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뭐가 깨지냐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신뢰가 깨집니다. 신뢰가 깨져요. 저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거짓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가 깨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그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대선에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배포하는데 선거 전날 같은 날 배포를 해버리면 이제 대혼란이 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가 둘이 있는데 그 A라는 주자가 B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그걸 배포를 해버리면 뭐 아주 성적으로 이상한 일을 한 걸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동영상을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을 가상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완전히 수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역사가 지금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양쪽 다 안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아주 이상한 녹취 파일이 하나만 나오면 그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그 사람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결정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버려요. 누군가를 아주 멸망시키려면 그 사람에 대한 거짓 동영상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집안과 집안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정상 간에 둘이 얘기하고 약속한 내용들도 다른 동영상에 나와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이 상대국에 약속하지 않은 동영상에 나와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챗GPT나 이런 첨단 과학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없는 이 기술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전쟁이 일어난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제 진실과 신뢰의 관계는 이제 깨지는 시간이 왔다. 이제 법원들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법원이나 이 수사 사법부는 모든 것을 증거주의로 하거든요. 모든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있어? 이거죠. 그런데 그 증거들이 얼마든지 생산돼 버려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12절을 말씀을 보면 불법을만 얘기하는데 불법이 아노미아거든요. 아노미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킨다. 진실과 진리를 무력화시킨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분열과 충돌이 엄청나게 일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느냐? 당신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동영상에 나와버려.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그래서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돼버려요. 저는 어쩌면 이 현상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현상이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실을 기반하여 사는 것을 많이 포기했고요. 이익을 기반하여 사는 쪽으로 이미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했을 것이다. 저것이 참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슬픈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한 결정 같은 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믿지 않아요. 내게 불리함에 믿지 않아요. 언론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없어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검찰도 믿을 수 없어요. 판사들도 믿을 수 없어요. 못 믿겠다. 이게 쫙 팽배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지금 챗GPT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그 불신의 사회가 이미 진입이 됐는데 이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불법이 성한다 하는 것이 아마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전 세계적 현상이겠지만 대한민국은 아마 극심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불법이 성행하면요, 합법도 불법화되고, 폭력도 합법화되고, 거짓도 합법화되고, 모든 것이 법으로 둔갑을 하죠. 여러분 아주 몇 년 됐는데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베테랑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재벌 사회는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렇게 거짓을 많이 행할까? 진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베테랑 영화가 나온 지가 한 6, 7년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 대다수가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류층 사회는 이미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만 해도 이건 영화지 않을까? 실제 그럴까?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영화보다 더할 것이다. 최근에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라는 20대 청년이 아주 난리를 쳐버렸죠.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전두환 손자니까 전두환 아들 전재용 씨는 지금 백석대학교 3학년을 재학 중이면서 지금 판교의 우리들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전도원 아들. 근데 그 아들이죠. 전우원이라는 청년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바람 피는 것을 목격한 것 때문에 그 박상아 씨가 전재용 부인인데 그 전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둘이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이 아들 전우원이가 엄청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박상아하고 전재용 결혼을 했고 지금 백석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미국에 중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아마 힘든 상황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유튜브 동영상에서 십자가를 뒤에 걸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전두환의 그 죄악상과 그리고 전두환 일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전두환 학살자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다 해버려가지고 그걸 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이순재 여사가 그 우리 연희동 집에 얼마나 큰 돈가방을 갖다 놓고 며느리들에게 막 몇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일가가 다 모여가지고 학교 무슨 배드민턴장을 빌려가지고 배드민턴을 하고,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가 오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러니까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라고 전두환 일가가 이제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고 놀고, 그리고 식당 전체를 다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 엄마, 그러니까 전 의원의 엄마죠. 엄마랑 그러니까 그 전두환의 아들 며느리들이 다 이제 그 연희동 집에 몰려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이순재 여사한테 얼마나 많이 그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지, 그 잘 보이면 돈 수천만 원씩 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해버렸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큰아버지와 우리 조카들 우리 얼마나 마약과 성범죄를 많이 했는지를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인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3층에서 그 동영상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그동안 마약한 거를 한 3개인가를 마약을 동시에 생방송에 먹으면서 환각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경찰에 갔다가 최근에 다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내가 폭로한 거 다 잘못했다라고 해서 또 사죄의 동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과 우리나라의 재벌 3세들의 이 죄악사항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마지막 때가 점점 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의 그 이 세대의 현상이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와가지고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할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37절,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씻가며 마셨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불법과 죄악과 부패와 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 땅이 온 땅이 다 썩어버려서 내가 이것을 한번 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아 가족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러니까 8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두 다 멸망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고,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심판이 한 번 왔고 그리고 마지막 날 불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사는 날,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징조는 점점 더 극심한 미혹과 혼란의 시대로 들어갈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23년에 챗 GPT가 나오고 딥러닝, 딥페이크가 나옴으로써 이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첨단 과학의 시대로 이미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논문이 진짜인지 챗 GPT로 그 논문을 써서 내게 했더니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의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논문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의 심사위원들이 이 논문이 챗 GPT로 나온 논문인지 이 학생의 논문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권위 있는 학자가 될 수 있나요? 대혼란의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했는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을 읽어볼 때 저는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다 팔아먹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들어갈 것인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 중에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 각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문교회 다니면은 다 끝까지 견디게 되는가? 저는 그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부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신실하게 두 청지기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악하고 게을렀고 한 사람은 지혜롭고 신실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아주 미혹의 시대인데 이것이 참인지 것인지 분별하는 방법, 분별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별력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아주 익숙해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구나, 끝까지 견디는 길이구나를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분별하지 않으면 그날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내가 매일매일 먹으면서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11절.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얘기했는지, 강조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저는 뭐 10,000명, 10만 명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인가 70억인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명입니다. 5,000명 중에 지금 1,000만 성도였는데 지금 450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정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인지 저는 450만도 많다고 봅니다. 그 450만 인구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거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영적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적 기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고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는 법을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목사를 분별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소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신학교 안 나와서 분별하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전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예수 믿고 1년, 2년 때에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3년, 4년, 5년, 10년 됐는데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요. 이 얘기가 해당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미혹하는 일과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집니까? 분별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그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럼 맹신 아닙니까? 맹신. 맹신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가 그 지도자가 얘기한 것을 따라가면 맹신입니다. 눈 감고 따라간다는 거 덮어놓고. 그러니까 맹신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화했을진저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문을 막아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주님의 재림을 목사님들이 과연 정확하게 붙들고 있을까?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꼭 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까? 내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 속에 들어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에 식어지면요. 사랑에 식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무관심. 이 사람이 쓰러져도 무관심. 이 사람이 아파도 무관심. 이 사람이 배고파도 무관심. 무관심, 무대응, 무반응, 무신경.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 내 일이 아닌 것은 무관심합니다. 내 일도 아닌데 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저는 인간성이라는 인성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인성이 무너지면 인간성이 무너지면 인간인데 비인격화돼요. 비인격성,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짐승성과 기계성밖에 없습니다. 인간인데 짐승성을 가지면 그러면 폭력이 동물의 왕국 보면 악어나 사자가 토끼나 사슴을 잡아먹는 일이 그것이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이게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은 그 사슴이 악어의 먹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약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은 자기들끼리도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 짐승들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것은 그건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고프면 먹이고 이 사람이 헐벗었으면 입히고 이 사람이 목마르면 마시우고 이 사람이 병들었으면 찾아가고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성이 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해지면 인간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깨지면 동물처럼 악어가 사슴을 잡아먹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악어가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저는 동물의 왕국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그 곰들이 말이죠. 그 겨울 내내 밥을 못 먹고 있다가 그 연어들이 막 그 시냇가로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연어들이 이제 알 낳으려고 오면 곰들이 쫙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연어가 푹푹 오면 딱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곰이 새끼 곰한테 연어를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끼 곰들이 잘 못 잡아요. 연어가 푹 이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배가 고파가고 새끼 곰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엄마 곰이 가서 아주 익숙하게 딱 낚아채 갖고 새끼들을 연어를 먹입니다. 그때 그 엄마 곰이 연어에게 뭐 미안할까요? 이거는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 엄마들이 밥을 해서 애들을 먹이는 거와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짐승을 잡아먹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크게 하신 말씀인데 자 이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제 없는 시대인데 왜 내가 너를 죽이면 안 되는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들이 다 이제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염치가 없어졌어요.
염치가 없습니다. 이거를 팔염치라고 그래요. 팔염치. 염치가 없어요. 몰염치, 팔염치, 후한무치. 창피한 것을 몰라요. 예전에는 유튜브도 없었지만 예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내가 여자이면 다른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많이 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설사 그런 짓을 하고 다녀도 공개적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하고 잠자리를 했다는 걸 얘기할 수 없었어요. 창피해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 놀라운 그 유튜브들이 많아요. 내가 100명과 잠자리를 했는데 이 남자는 이렇고 저 남자는 저렇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아가씨의 얼굴에서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이나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합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인간성이 그 염치와 수치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진리로 분별력을 갖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에 식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려는 마음과 연약한 자를 보면 내 마음이 가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고 싶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우고 싶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안부를 묻고 싶고 죽이라도 갖다 주고 싶고 이 인간성이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따뜻한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특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하실 때 주님께서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얘기했는데 슬기로운 것이 지혜롭고 신실한 것을 말하거든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준비는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깨워서 준비하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하는데 그것도 밤중에 늦게 신랑이 왔고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그 신부의 친구들 둘러리들입니다. 그 와갖고 이제 영접을 하는 건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운더리를 칩니다. 우리가 너희들하고 나눌 수 없다.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가게를 그분답게 5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데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데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라.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오른쪽에 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오른쪽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리고 왼쪽에 너희들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기준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의인들은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너희들이 와서 먹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혔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언제 주님이 배고프시고 언제 헐벗어 저기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너희들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급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악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이 염소 새끼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모른 척했다.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모른 척했다. 이게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모른 척한 거예요. 모른 척.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내 친구 아니니까.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영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말도 하셨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있는데 나는 모른 척 하겠다는
그 인간성이 황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됐나? 이것이 오늘 내가 할 일인가? 이것은 내가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선순위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을 안다는 게 분별력이거든요. 이것은 내 일인가? 아니면 다 다른 사람 일인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일도 내가 갖고 오려고 하고 내 일인데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이 되거나 과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면 당연히 혼란 속에 빠지고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이 없는데 나는 10년 전에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나는 정말 사랑에 식어졌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사랑이 따뜻한 사람이 됐는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 뜨거운 교회, 사람에게 따뜻한 교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누가 아프면 그 사람에게 안부를 하는가? 누가 상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에게 축하를 하는가?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그를 돌아볼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나는 우리 집 일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는데 나는 지금 식어지고 있나? 나는 지금 믿음이 식어지고 있나? 나는 사랑에 식어지고 있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는 미혹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만 성도였는데 650만이 됐고 650만 중에 200만은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450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450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450만 명은 다 끝까지 견디는 성도인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한다? 이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은퇴 이후에는 고기잡이 하러 다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은퇴 이후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까? 70에 은퇴인데 그럼 70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뭐하고 살 거냐고. 조개잡이 하러 다닐 거라고. 조개를 주우러 다닐 거라고.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하러 다닐 거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텃밭이나 키우면 텃밭을 키운 건 좋은데 텃밭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노아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데 120년간 오지 않는 비를 보면서 매일매일 방주로 올라가려면 그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았을까요? 미친놈. 그런데 노아가 자기 아내하고 함께 그리고 자기 아들들 3명하고 함께 그리고 며느리들하고 함께 매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뚝딱뚝딱 하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물 심판은 온다고 했지. 이게 분별력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 한 방울도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수 8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세계 인구 중에 8명이니까 많은 사람은 방주 안에 못 들어갔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천국잔치 초대 아닙니까? 내 영혼을 지금 뜨겁게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생계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직장 나갔다 오면 피곤하고 또 사업하면 더 피곤하고 자기 영업하면 직장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자, 그러나 노아 때에 멸망한 사람들이 그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분별력을 키우고 그리고 사랑에 식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끝까지 견디는 일을 그 사람들은 하지 않고 있다가 방주 바깥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 이 말씀에 분별력을 키우라, 끝까지 견디고 사랑을 키우라, 사랑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가 아픈지 그가 배고픈지 그가 헐벗었는지 그가 외로운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가정교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구원받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에 식어지지 않는 거. 이거 인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늘 분별력을 키우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분별력을 키워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2023년은 챗 GPT 원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엉뚱하고 황당한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와, 정말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구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뉴스로 듣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63년 살았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하는 것이 제 사는 날 동안 다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그리고 내 동료가 내 옆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미혹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에 안 나오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지금 신천지에 많이 가 있는 분들, JMS에 많이 가 있는 분들은 교회 다니던 분들이 많이 거기 가 있거든요. 제 책상에 용인 구갈인가 신갈에서 신천지 청년 한 명이 손편지로 저한테 빨리 회개하고 신천지로 오십시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렸으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최근에 신천지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들도 무지몽매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배영진 목사님 빨리 회개하고 신천지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편지들도 많이 받아요. 계속 봅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렇게 그 활자로 컴퓨터로 쓴 거여서 그건 내가 볼 때마다 1층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데 이 친구는 손편지로 썼어요. 너무 연락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010 번호까지 다 해갖고 배영진 목사님 빨리 회개하시고 거기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